네, 여러분들 현실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나실까요? 저는 한 쇼츠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침착맨 아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그 침착맨이 동생이랑 대화를 하는데 동생이 이런 말을 해요. 크림 브릴레 그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 시작되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침착맨이 그거 토트랜드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소리 하나 동생이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거 그 빅맘이 왔다 갔다 거울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토트랜드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피스 만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발 좀 현실을 살아 현실을 이런 얘기로 하는 그 쇼츠 장면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 말로 하는 것보다 봐야 재밌습니다. 현실을 살아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러니까 만화 속에 갇혀가지고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현실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현실을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이 이단과 함께 맞섰어야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또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주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예수를 잘 전하고 많이 전하면 이거 바울 사형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되었든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양상이 신앙적으로 드러났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반대로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들도 있었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받은 거 우리 괜찮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의 본문은 누구한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방종하는 자들한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에 있어서 구원의 취소나 변동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확신이 올바른 확신에 기인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죄성이랑 붙어서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동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니 그래 우리가 다 괜찮다 우리 다 죄인이지 않냐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이라든지 아니면 충동적인 죄성이라든지 아니면 질투, 시기 뒤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 험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합리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여졌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나는 온전한데 너희는 조금 모자라니까 너희는 온전해지길 바란다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미 나는 얻었다 한 것도 아니야. 나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구원을 이해할 때 구원이 지금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내가 차츰차츰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에 따라 그 은혜 가운데 안에서 그 구원의 안전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이미 얻은 구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구원의 마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멈추거나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라라는 거죠. 즉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이 복음 가운데 안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은혜가 반드시 표현되고 표출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표현되고 표출되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은 표현과 표출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로운 것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용서한 자들을 용서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가 언덕 같은 사람이면 자기를 비하해서 낮춰서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은 언적이 되어주는, 그래서 곁에 있어주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와 열정을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회를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권도 대회라든지 아니면 수영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음악 발표회라든지, 그렇죠? 제가 당연히 수영을 좋아하니까 수영 대회를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수영 대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수영 선수가 딱 휘슬이 울리자마자 다이빙 해가지고 수영을 하죠. 그리고 나서 무엇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몇 바퀴 돌아야 되고 몇 번째 때 턴을 해야 되고 내가 몇 바퀴 돌고 이때는 내가 힘을 주고 이때 힘을 빼야 된다, 이것밖에 생각하진 않아요. 주위에서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소리를 치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자 묵묵히 그 대회 가운데, 그런 경험을 대회에 나가 보신 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수영 선수가 이 스트로크, 한 번 손 저는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다 고민하겠습니까? 나 방금 너무 별로였다 하면서 과거의 일에 얽매인다든지, 아니면 나 방금 너무 좋았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스트로크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할 스트로크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만 바라보고 있죠. 그저 앞에 있는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젓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바울을 본받으래요.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 나는 본받지 당연히 못하죠. 돌에 맞아도 복음 전해야 되죠. 로마한테 잡혀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바울이 여태까지 했던 신앙의 경륜이나 업적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가운데 봐야 하는데, 뭘 본받으라고 얘기하냐면 이 삶의 태도, 그리스도 앞에 있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하여졌다고 하는 것도 아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그런 삶의 신앙적인 태도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방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라고 이해했냐면 통과 의례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니까는 확실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들어보니까 요거는 내가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사건인 것 같기는 한 거죠.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자신은 구원받았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난 너무나도 평안하다, 이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냥 이거 통과하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을 넘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아버지가 구약이라는 성경 가운데에 내내 자기 아들 제사 준비하는 신이라는 사실,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단순히 그냥 공의와 죄를 바라보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루하루를 자기 아들 제사 준비하는 분이라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담긴 책이 구약이라는 사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창세전부터 영원한 교제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사랑하시고 한 번도 단절이 되어본 적이 없으셨던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원수가 되는 그 단절을 경험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리 만큼 고뇌하셨던 그 고뇌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고통의 깊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까지밖에 못하셨는지, 도대체 인간을 어디까지 사랑하신 건지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구원의 얕은 지식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이 조금 더 평안해진 그 거짓 평안으로 만족해야죠.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서 슬픈 마음이 듭니다. SNS나 쇼츠에 짧은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죠. 그리고 자신들이 동의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성경에 입각하여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기보다 권위 있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말하는 그 말에 감동하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명제들을 하나씩 둘씩 신앙의 경험을 따라서 만들어가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생각에 전혀 동의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저희 교독해서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떤 자들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의 것을 그만 생각하라고 하면 분노합니다. 왜 자신들의 삶을 괴롭게 하냐라면서 싫어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들은 아주 귀담아 듣죠. 지금 매우 잘하고 있고 하나님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매우 즐겨 들으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죠. 그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즐겨 듣는 이유는 땅의 것을 생각해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충동하시면서 아파하시는 신음소리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자들에게 빌립보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호소합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이 땅이 현실이 아니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뿐이다.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늘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라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쉽습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의 살에 부딪히는 것은 이 땅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통장 잔고는 잘 보이죠. 그리고 통장 잔고가 잘 쌓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선택지도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땅을 우리의 현실로 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시리니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자들임을 증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쾌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한국 사회가 돈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본 적은 없지만 본 적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시그니엘 맞나요?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죠. 거기에도 좋다고 하고 아직도 저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오마카세, 오마카세도 좋다고 하고, 또 우리 모수 그 디너가 40만 원 하나요? 거기도 가고 싶고 가고는 싶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것 쫓아다녀도 짧은 인생입니다. 저는 취미 부자예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펜싱도 배우고 싶고요, 테니스도 배우고 싶고요. 전 돈만 많으면 아침에는 일식 배우고 점심에는 중식 배우고 저녁에는 양식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취미가 부자입니다. 돈만 많으면 골프도 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트도 타고. 그러나 자기들의 신이 배가 되어버린 자들, 배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즐거움만 찾는 자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늘이다, 이 땅 아니다. 여러분, 햇님과 바람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죠? 햇님과 바람이 싸웁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저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자가 승자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죠? 바람은 세차게 바람을 몰아세우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외투로 이렇게 끄 안고 있죠. 그런데 햇님이 저한테 가장 취약한 더위를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투 바로 벗어버리죠. 마귀가 어쩌면 이 전략을 선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보다 오히려 적당히 자신들이 이미 얻은 구원으로 안심하게 하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의무만 몇 가지 주어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자. 기도 몇 분, 주일 성수, 11조 말씀, 이 체크박스가 전부 다 체크되었다면 모든 성도의 일을 마쳤다라고 믿게 하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자.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을 찾지도 않고 예수를 찾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도 남들 많이 도와줘요. 다른 종교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내미는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질비하게 넘치도록 우리의 배를 채우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내 평생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쾌락을 다 줄지라도 나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추억과 과거의 그 은혜로 오늘 쏟아지는 세상이 주는 쾌락의 유혹과 안락의 정력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인생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영광받기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며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땅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유일한 방법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 넘어서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그곳, 진짜 우리가 머물 곳, 진짜 현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은 한계를 모르고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서 하늘을 얘기한다는 게 몽상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 교회 안에서도 옛날 구시대적인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처럼 비웃음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건 성도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늘입니다. 성도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사셔야 합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자들로 사세요. 너무 많은 것들 누릴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릴 필요 없어요. 새끼 잘 먹고 가끔 가다 외식하고, 그렇죠? 차가 필요하면 차도 사세요. 너무 비싼 거 살 필요 없잖아요. 비싼 게 얼마냐고 묻거든 그건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다 쏟아부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저금하시고 저축하시고. 근데 너무 많이 쌓아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도 없는 채로 고아원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청년 때 고아원 사역을 매주 이렇게 가면서 매주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되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불안해서 못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나가면 끝나버려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해야 될지, 알바를 한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봐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저런 쪽으로 한번 내가 사역을 해봐야겠다. 저런 쪽으로 한번 내가 어떻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난한 청소년들과 그냥 계속 밥 먹는 사역도 있어요. 매주마다 그냥 주말마다 밥을 먹는 거예요. 계속 밥을 먹어요. 그러다가 그 청소년이 또 묻는 말에 또 멘토 멘티가 되어주고, 공부 환경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독거노인들도 있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가지고 맨날 TV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는 못해도 선교사님을 찾아서 우리가 선교 헌금도 보내줄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커피 한 잔을 아낀다든지, 믹스커피 마시고 한 잔 맡겨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보내고, 그러다가 여름에 되면 가가지고 하나님이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는 이렇게 복음 가운데 그냥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슴 뛰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여러분들의 가슴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에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냐고 물어본다면 하늘이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오실 분이 계시며, 우리는 사실 그분의 자녀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 영광으로 취하지 마시고, 우리가 특별해서도 대단해서도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가지고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주위에 있는 자들도 미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100년 아니 50년 뒤면 안 볼 사람들이 돌아가야 돼요. 어차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를 격분하게 할지라도 저를 격분하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수두로 빽깔이 넘쳐요. 열받죠. 화나죠. 내 감정 쏟아버리고 싶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우리의 원수가 우리 방해하다가 죽어버리면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한테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도 여러분들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어차피 아무리 싫어해도 하늘에서 만날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때 편가를 수는 없잖아요. 그때 눈 흘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때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목적으로 같이 찬양할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 땅은 우리로 아주 고통스러움을 가져올 겁니다. 이것은 예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앞으로 더 미워할 거다. 성도로서 당하는 부당함도 있을 겁니다. 손해도 희생도 당연하게 여기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착하게 살면 만만하게 봐요. 착하게 살면 선을 넘어요. 착하게 살면 바보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악하게 살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착하게 살아도 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러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 올라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 같은 게 왜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 정상적인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알게 되었는지,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평안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평안할 상황이 올 때만 평안하니까요. 여러분들,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시고 앞으로 도래할 할 천국을 기다리시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하지도 마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완성보다 과정을 귀히 여기시고 너무 영광 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자들로 하늘이 실제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 읽으면서 우리 마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음을 구걸하지 않았고 삶의 풍요로움을 외면한 채로 더 나은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성도를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시리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랑스러움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오늘 못 갖고 왔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듣고 한 2달 정도 계속 듣고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서 갖고 왔는데 같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